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다 하실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Please be seated. 오늘 설교 제목은 Next Level입니다. 다음 단계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드디어 넘어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려 9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전도사로 섬기면서 9년 동안 훈련받고 준비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올해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한테 우리 교회가 좀 너무 편하죠? 그런데 반대로 삶에서 아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고생 중인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20년 넘게 레벨을 올리지 못하고 아직도 고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진짜 지긋지긋해요. 이 영어 실력. 처음에 미국 와서 영어 실력이 조금 느는가 했더니 어떤 지점부터는 더 이상 늘지가 않아요. 참 답답하고 지긋지긋하네요. 공감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끝내 넘어서지 못하고 혹시 포기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것도 있습니다. 일본어, Japanese.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일본 사람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한국말을 엄청 잘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에게 물어봐요. 어머, 그럼 목사님도 일본어 잘하시겠네요? 아니요. 이해. 저는 일본어 포기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영어나 좀 잘하자 하는 생각에 일본어를 잘하고 싶어서 엄청 노력한 적도 없지만 사실 아무튼 저는 손 뗐습니다. 포기.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일본어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일본어 조금은 합니다. 저도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국어 하는 사람입니다. 트릴링걸. 보여드릴까요? 핸들, 이빠이 꺾어. 핸들 잉글리시, 이빠이 일본어, 꺾어 한국말. 우리가 살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서 정말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정체되어 있는 기분은 참 좋지 않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냥 내가 포기해버렸는데도 문득 생각나고 불안하고 정말 열등감과 패배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 때 자주 예로 드는 영어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영어 실력이 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답답하고 화도 나고. And I always wanted to ask our English speaking members, vice versa, do
Do you feel like frustrated for not knowing Korean language? Why is everyone laughing? What is 핸들 이빠이 꺾어? I will try to explain that after the service.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믿음 성장에도 그런 정체기가 찾아옵니다. 내 신앙이 앞으로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내 믿음이 정말 똑같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 때, 그럴 때 참 답답하죠. 심지어는 그러다가 정말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버려서 아예 믿음 성장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부자이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rich young ruler,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참 귀한 질문이죠.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질문의 의도가 사실은 순수하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계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그러면 그 다음 단계, next level을 제시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이 청년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을 뽐내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신앙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물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물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듣긴 했지만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며 되돌아가는 그를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물론 재물에 관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재물에만 국한시켜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청년이 다음 단계로,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했을 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물질보다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시간을. 내게 있는 BTO를 주께 가져와. 이제는 시간이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이 되어서 그걸 하나님께 못 드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히려 헌금은 내지만 내 귀한 혼자만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 휴가 시간, PTO는 못 드린다. 여튼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나의 걸림돌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면
참 본인에게 그게 괴롭습니다.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감동은 돼요. 그래서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시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는데 끝내 도약하지 못하고 매번 실패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낙심이 되죠. 왜 나에게는 은사를 주시지 않나? 왜 나는 믿음으로써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나? 왜 나는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나? 왜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나? 왜 나는 변하지를 못하나? 이 부자 청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도 한마디로 나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정체가 찾아올 때면 참 괴롭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우리 교회 유스 애들이 그렇잖아요. 주일학교까지는 할만했는데, 주일학교까지는 재밌었는데, 유스는 좀 어렵네. 애들도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힘든 얘기만 했죠. 과연 우리가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천천히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어가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면 정말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더구나 내 믿음을 성장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그 자들에게 정말 큰 믿음으로 내려주시지 않을까요?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아예 포기해버리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스로 타협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당한 지점에서 난 여기까지가 좋아 하고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마음속에 스스로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오늘 노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매년 교회에서 대청소를 합니다. 올해는 조금 늦어서 8월 중순에 할 것 같은데요. 교회 대청소를 아주 전략적으로 주일날 예배 후 친교 식사 후에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그냥 가요? 다음 주에도 얼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대청소할 때는 진짜 시작할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근데 교회 대청소 한번 시작하면은 일이 정말 많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한 1시간쯤 지나면 몇몇 분들이 사라집니다.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 하고 자율적으로 퇴근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눈에 안 띄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1분 전에 여기서 청소하고 계셨는데 잠깐 고개를 돌렸던 사이에 가시고 안 계세요. 거기에서 또 30분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 그룹이 사라집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마음속으로 나는 여기까지면 충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만하셔도 된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혼자 정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 청소 다 끝날 때 보면 맨날 똑같은 얼굴. 또 우리끼리 모여서 마지막으로 쓰레기 버리고 문 잠그고 갑니다. 교회에서 목장 예배, 성경 공부, 특별 기도회, 부흥회, 전도 운동, 새로운 사역, 신앙이 자랄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 당연히 모든 교인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정말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보다 스스로 마음에 선을 긋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셔서 성장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요, 똑같이 축복하기 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스스로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그 스타일을 선을 긋고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산호세 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때로는 쉬어가더라도 어쩌면 아주 오래 걸릴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셔서 꼭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꼭 성장해야 할까요? 왜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만 할까요? 괴로워서? 괴롭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마가복음으로 본문을 선택하고 가져온 이유는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멘. 그 청년은 예수님, 제가 율법은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얻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게 싫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막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말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데 너무 부자라서 부유하고 편하게 사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시기 질투가 나서 재물을 다 버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이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물질이건 시간이건 걸림돌이 되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넘어서고 더 큰 믿음과 축복을 받을 결단을 하라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결단을 하라고 하면은 막 예수님께서 인생 포기하고 집 팔고 땅 팔고
그냥 오직 주님의 일만 하는 풀타임 목사들하고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겁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목사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죠. 그 말은 또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다음 단계, 딱 한 걸음, 다음 단계로 정말 next step, next level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각자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교회를 그냥 내 마음 내킬 때 내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 한번 꾸준하게 나가봐야겠다. 이제는 내가 정말 성경책을 펴서 스스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제는 내가 정말 가족들과 아이들과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솔직히 교회에서와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데 직장에서도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야겠다. 나랑 좀 다르다고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웠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해야겠다. 나는 벌써 바쁜데 왜 맨날 나한테만 시키냐고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릅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다음 단계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예시들은 성령님께서 제 신앙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타이밍에 주셨던 감동들입니다. 저도 하나하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려고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갔던 경험들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까봐, 너무 급진적일까봐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한 걸음씩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시간상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절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사는 아주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자라서 돈을 벌 수가 없는데 남편이 남긴 빚만 많아서 채권자들이 이제 돈을 갚지 못하면 너의 두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집에 뭐가 남았냐고. 여인은 병에 담긴 기름 한 병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웃들에게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 기름을 빌려온 빈 그릇들에 부어보세요. 그래서 여인이 순종하고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기가 가진 그 기름병에서 빈 그릇으로 기름을 붓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그릇을 채우고 다음 그릇을 채우고 계속 채우고 있는데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온 그릇들을 모두 기름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엄마 이게 마지막 그릇이에요 라고 말을 하자마자 기름이 나오는 게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정체되나요? 언제 더 이상 새로운 감동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나요? 막 매주 똑같은 것 같고 매년 똑같은 것 같나요? 그릇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릇이 없어서. 그릇이 끊기면 기름 부음도 중단됩니다.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그릇을 더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내 믿음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축복받을 그 그릇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릇이 많고 그릇을 키울수록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자꾸 설교 중에 우리 교인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 방법은 사실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튼 믿음이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나이키입니다. 무슨 뜻이죠? Just do it. 한국말로는 뭐죠? 하면 된다. 아, 내가 교회를 꾸준히 다녀봐야겠다. 네,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겠다. 네,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살아야겠다. 좋습니다. 하세요. 김대희 목사가 자꾸 나에게 일을 시킨다. 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행동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리를 켜주세요. 한 번 더 누르시면 넘어갑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무료로.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야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배 오셔서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으시면 섬기는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사역의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낮은 자들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서 거기에서 벌써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깊이 참여하려면, 더 깊이 체험하려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하시면 만나주시고요, 감당할 힘을 주시고요, 기쁨과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미국에서 레스토랑 가면은 대부분 그 키즈 메뉴가 있죠. 애들 메뉴. 제 두 딸 유아와 세나가 10살, 7살인데요. 레스토랑 가서 키즈 메뉴 있으면 항상 그걸 시킵니다. 키즈 피자, 치즈버거 앤 프라이스, 치킨 텐더, 매번 똑같은 것을 시킵니다. 그게 좋대요. 그거면 된대요. 사실 애들이 키즈 메뉴 시키면 저도 편하기는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근데 저는 유아와 세나가 그 키즈 메뉴 말고 어른들 메뉴에서 주문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더 많이 나와도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더 좋고 맛있는 것을 주고 싶으니까. 아빠가 충분히 사줄 수 있으니까 더 맛있는 거 먹으라고. 피자, 햄버거, 프라이스, 치킨 너겟 그만 먹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하지 말고 아빠 좀 믿고 더 맛있는 것 좀 먹어봐.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저도 유아 세나가 빨리 커서 같이 스시 먹고 스테이크 써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믿음 성장에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서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시고 더 큰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